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주말 아침, 토요일 아침 메리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만 살필 건데요. 제가 앞부분을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아멘. 22절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지혜, 순결, 고난,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혜, 순결, 고난,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지혜와 순결과 고난과 인내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면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또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내용 중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아주 살아가되, 또 신앙에 있어서 그 순결성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전하면서 고난을 받았듯이 제자들도 고난에 처하게 되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 즉 끝까지 견딘다. 이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앞으로 어떻게 고난을 당하게 될지를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점점 더 말세를 향해 가고 있고 혼돈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혜와 순결과 고난과 인내로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먼저 16절에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는 이리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점점 변화되고 또 마음의 순결을 받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양이 되어가요. 그래서 원래 우리도 일이었죠. 남을 물어뜯고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이게 우리의 취미자 본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러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갈등하게 하시고, 또 그런 행동을 자제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양으로 만드셨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여정,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리 때 같은 데 나가는 것과 똑같이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결함을 가지고 또 지혜로움도 같이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결 없는 지혜는 아주 간사함과 간교함이 되기 쉽고요. 또 지혜는 없는데 순결만 유지하려고 하면 참 모함으로, 또 그리고 뭔가 이 결함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 쉽죠. 그래서 주님은 아주 이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 그들이 해당해서 채찍질 하리라. 참 이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러면서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우를 구하라. 그리고 먹고 입고 하는 문제에 염려하지 말라 하놓고,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또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때, 그럴 때 할 말을 성령이 너희 입술에 넣어 준다. 즉 그런 지혜와 그런 명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입을 주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거의 뭐 말세적인 현상이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을 부모를 대적하는 이런 완전히 타락된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미움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환영하는 분들도 있죠.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격려하고 힘을 돋워주고 또 함께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이 이리 같은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미움을 받고 비방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어려운 이 순례의 길을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주님은 염려하시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내 마음이 참 힘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참. 근데 견디는 것도 우리 힘이 아니죠.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길지 않는 구절 속에서 주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우리가 세상을 상대해 나가야 하겠고요. 또 고난이나 또는 박해나 미움을 받을 때, 어떨 때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예수의 제자가 되었구나.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 인생 전체도 제자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지혜와 순결을 요구하시고 또 고난 속에서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동네에서 안 되면 저 동네로.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사람에게도 전해보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보는데 우리가 믿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거든요. 복음은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전달하지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오히려 달려있는 문제니까 오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하루 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이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다운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은 고난이요, 박해요, 미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꽉 붙들고 이리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양같이 변한 성도들이 살기에는 참 위험하고 어떨 때는 고난스러울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주시고 선한 양심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